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최근에 또 한 후배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가정이 지금 진로를 고민하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이제 진로가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개척을 할 것인가, 또 어떤 부임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력서를 넣을 것인가.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저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사실은 내가 부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뿐만 아니라 다른.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해 전에 어떤 이력서를 준비하게 하셨고 계속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했던 것은 계속 하나님 주신 뜻이 있구나. 나는 훨씬 더 나중에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고 믿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력서나 개인적인 준비들을 하다가 이 꿈꾸는 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이력서를 넣을 수 있다. 또 이 공고가 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또 이력서를 넣게 됐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 드는 생각은 만약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일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죠. 예전에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갈까요? 근데 어디를 갈까요라고 하는 고민은 신앙적인 고민이면 참 감사하죠. 신앙적인 고민은 무슨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주의를 섬길 수 있는 거,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그런 직장을 사모한다. 근데 그런 고민이 아니라 어느 곳을 갈까요? 그러니까 이득이 되는 이제 그런 곳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력서를 넣냐? 이력서를 안 넣고 목사님, 전사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넣어라. 물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겠지만 그게 아니면 나는 오늘도 계속해서 이력서를 쓰고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하지만 또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딱 보여서 그렇게 맞아 순응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런 사인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면 어느 때를 삼아야 될까요? 우리가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진심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고 내가 할 열심과 수고와 성실함을 하지 않고 어떤 역사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룻은 그런 의미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룻기를 잘못 읽으면 아주 전형적인 뻔한 스토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고향을 떠났던 한 가정이 남편이 죽고 또 그 고향 땅에서 얻었던 며느리의 아들, 그러니까 즉 이 아들들이 다 죽고 둘 며느리가 있는데 한 며느리는 세상을 향해 떠났고 한 며느리가 남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고 고향에서 돌아서 좋은 남편을 만나 재혼해서 잘 살았다.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런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깊은 의미가 있고 복잡한 의미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룻기에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룻기의 모든 성경의 이 표현들 구석구석 이 스토리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다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그 느끼는 순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라는 것이죠. 나오미 입장에서 유다 베들레헴은 고향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며느리인 룻은 모압 땅이 고향이죠. 그러니까 며느리는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니 좋은 것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괜히 막 저 며느리는 이상한 거죠. 보통이면 그냥 자기 고향에서 살고 시어머니를 따라오지 않고 그냥 뭐 알아서 살 거란데 시어머니를 따라왔단 말이죠. 그렇다고 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곳에 이 며느리가 따라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며느리 룻은 이 세상이 두렵잖아요. 고향 땅도 떠났고 시어머니 하나 믿고 딱 왔는데 이게 뭐 상식적으로 그 시대에 또 그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 1장에 금요일 날 1장을 나눴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타향살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며느리가 갑자기 나서서 고향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어머니 뭐 주변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뭘 나서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어머니가 어떻게 할 것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돌아왔다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고 은혜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룻이 여기서 결단하고 나아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읽었던 2절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이미 이제 나오미는 룻을 그냥 며느리 이상으로 딸로 여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이 딸이 생계를 책임지겠다. 며느리가 생계를 책임지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밭으로 가서 왜냐면 누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손가락 빨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밭으로 나가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지 없는 그 상황인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밭에 나가면 뭔가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 흐름의 힌트는 이 여인이 이 룻이 밭으로 나가지 않으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를 못 입는 거죠. 입을 수 없죠. 왜요? 밭으로 가지 않으면 가정할 수 있는 있으면 있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룻은 밭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하고 누군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결심은 내가 일을 나가야지라고 하면 누군가 나에게 도와줄 수도 있겠다. 물론 안 도와줘도 매일같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겠죠. 그리고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왜냐하면 그 떨어진 이삭은 이스라엘의 이 전통에 또 이 역사적으로 떨어진 이삭은 죽지 않아요. 왜요?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주술 수 있도록 허락했단 말이죠. 나눔을 위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저 아는 사람이나 누군가 허락을 해줘야 주술 수 있지 그냥 막 주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에게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면 나는 따라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나오미는 내 딸아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도 없고 지금 이 여인은 그렇잖아요. 뭐 미천한 어떤 이 전문가적인 지식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건 그냥 허리를 숙이고 이삭을 줍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기술이 있었다면 이삭을 줍지 않고 다양한 일들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갖고 있는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겠다. 그러니까 떨어진 그 당시 문화를 아니까 이삭을 주어서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 풀칠이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땅에서 홀로 남은 시어머니와 함께 이 여인은 세상은 각박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어서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이라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 룻이 결심하고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결심하고 움직였더니 어땠을까요? 우리가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벼를 베겠죠. 밀을 베겠죠. 베면 떨어지는 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삭들이.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죽는 것을 허락받아서 갑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어떤 표현을 쓰냐면 3절에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4절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에요, 때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우연이와 마침 속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마침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누구입니까?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그 친족이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 룻이 하필 이르게 됐던 거예요. 근데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또 온 거예요. 이게 마치 딱 짜여진 각본처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온 거죠. 만약에 하루라도 아니면 때라도 안 맞았으면 마주쳤을까요? 못 마주쳤겠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삭을 베는 사람들 옆에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보아스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그리고 대답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이 이삭을 허락한 주인의 밭의 주인이 야,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가난해서 어려워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오해들 하거든요. 곡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은 거예요. 왜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도 허락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우연히와 때마침 속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때로 우리에게 우연히 때마침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걸음을 걸어봐야 그 걸음의 끝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해봐야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아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보다 우리가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의미 있게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때마침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홍해 뒤에는 쫓아오는 이집트, 애굽의 군대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불어 보편적인 은혜, 오늘 하루 가운데 주어진 그 은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룻이 그 이삭이라도 죽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했을 때 나오미가 가라 갈지어다 내 딸아 했더니 그곳에서 때마침 우연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의 손길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마치 우리 가운데 있을 우연히와 때마침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뜻이 있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이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귀한 하루인지, 또 무엇보다 그 속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마침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고 하루를 의미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